102편도 다윗의 시로서 고난을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토로하는 기도. 탄식조차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가 탄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열려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겪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다가 보면은 참 어떻게 살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회상해 보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때마다 전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버떡버떡 응답해 주지 않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은 자녀는 이해를 못 해요. 아기 때. 근데 다 커서 보니까 지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고집 꺾고 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까지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렇게 한 것을 알고는 우리 딸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애들 키우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한번 여러분이 본문 쭉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거의 그냥 거반 죽은 것처럼 됐는데 버려진 것처럼 됐는데 그 사실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고난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마다 꽃이 핀다는 장구 밤나무에 3번의 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겨울에 차디찬 바람을 맞아야 꽃이 피는 장구 밤나무가 그 나무를 밖에다 두지 않고 화실, 그러니까 비닐 텐트 이게 쳐놓은 대로 옮겨다 심어야지 하고 따뜻하게 그 나무를 온도를 유지해 줬더니 늘 피던 장구 밤나무에 봄이 되면 꽃이 피었던 것이 그 해는 꽃이 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구나무가 차디찬 세찬 겨울바람을 맞았을 때는 어김없이 꽃을 피지만 따뜻하게 비닐로 덮어줬더니 꽃이 피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겨울이 지나지 않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자고 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하나님은 다윗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보면 안 되고 성경 내용 속에 이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가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러죠, 부재.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의도적입니다.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일부러 피하시는 삶의 내용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을 안 하시고 도망가십니까? 너를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 무소부재라는 말이에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이 없는 공간을 만드셔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계신 곳을 만드셔요. 부재의 공간을 만드셔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계신 곳을, 자신이 안 계신 곳을 만들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숨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숨으시는 하나님,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에 답이 없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이 당신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외로이 처량하게, 비 맞은 참새처럼 외로이 나를 처량하게 버려두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공간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도리어 임재하셔서 고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부재하는 것, 하나님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 안 계시지? 늘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시지?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갔어? 찾듯이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내 곁에 안 계시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 그거를 믿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숨으시는 하나님. 일부러 숨으시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계신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무런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겁니다. 왜요? 그 안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근데 그 안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네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 내가 너한테 와서 찝쩍거리면서 너 또 애기 같은 짓을 한다. 푹 있고 완숙한 신앙이 되려면 내가 너를 좀 떠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조금 거리도 갖고 스스로 자기를 삭히고 이럴 때 이게 성장해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와 관계 속에서 늘 옆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좋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썰렁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빠져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없을 때 늘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좋아서 같이 있으면요, 가치를 잊어버려요.
집사람이 며칠 동안 어디 갔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집사람 없으니까 그냥 집안이 썰렁한 게 안 좋더라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잘해야겠다는 오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쏙 드는데 똑같으시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요.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남편 죽고 애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이제 애들이 보니까 엄마가 자기들 버리고 떠날 것 같으니까 떠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며칠 동안 애들 비워놓고 정신 차리라고 어디 자기 여동생 자매 집에 갔다가 애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끼리 막 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니까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우리 아는 여기 계셨던 집사님 사위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어서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떠나간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그 어머니한테 잘한대요. 그 어머니한테. 때로는 이렇게 숨으시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진짜 버리려고 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처럼 하나님 일부러 부재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윗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잠시 부재 중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공간에 내버려 둘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부재 공간이 아니라 임재 공간으로 이제 계시는 공간으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시편 본문을 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다 듣고 난데 다시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에요. 숨으시는 하나님은 본인 입장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버려두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버린다는 입장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광야에 올빼미, 부엉이, 지붕 위에 참새 신세 같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코르가 이런 말을 했죠. 신 앞에 단독자로 섰다.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다라고 인간을 칭하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실존 속에서 우리는 쉽게 도움을 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고 오롯이 버티며 선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직하게 토로할 수 있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도리어 니체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지만 이런 사실을 키르코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키르코와 달리 동시대의 니체는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결국 그는 죽은 인생을 살았고 키르코는 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대신 하나님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롯이 각각 다 개개인이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덤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 앞의 단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버려두셔요. 거기는 그 이유는 뭐냐? 참새처럼 부엉이처럼 외롭게 하셔요. 그 외롭게 하는 데에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나밖에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단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 묻혀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해요. 어, 요즘에 그 젊은 아이들이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뭐죠? 그 뭐 솔로나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하나에 여자 애들 여럿이 다대일 데이트를 하면은 아이들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따로 이렇게 1대1로 될 때도 막 좋아하고요. 사람은 이게 여럿이 뭉쳐서 하는 것에는 둘만의 그 오묘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때로는 여럿이 뭉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각자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것은 이게 버린 게 아니라 외롭게 홀로 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부엉이처럼 참새처럼 외롭지만 버려둔 것 같은 거잖아요. 그 버려둔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남다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느 때 하나님과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응답이 없는 중에, 답답한 중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 누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그때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나도 찾아도 누구를 만날 수 없는 정말 황망한 이 시점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버려지게 해 세상이 그를 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홀로 만나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주변의 사람들이 거둬주지 않아요. 다 버려요.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친구도 버리고 믿었던 사람도 다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홀로 남아서 그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거두셨던 경험들 있을 거예요. 정말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요 경험이 신앙의 진짜 진미를 맛보는 거예요. 사람이 다 버리고 나 혼자 황망하게 정말 뭐처럼 광야의 올빼미처럼 지붕 위의 참새처럼 혼자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지 그 경험이 정말 또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걸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숨으시는 하나님, 버려두시는 하나님, 버려짐을 당하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죠. 세 번째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여겨질 때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버린 아담처럼 행하지 않고 그 나무 아래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끝끝내 나무 뒤에서 나뭇가지를 이파리를 가지고 부끄러운 걸 가리면서 끝내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며 그냥 죄 앞에 엎어져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시점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끝내 자기 의를 가지고 동산문을 열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떤가? 정말 나무 뒤에서 끝까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분노조차 그의 사랑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를 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진노라는 것은 버려진 사람에겐 진노할 이유가 없어요. 진노하는 것 자체가 뭐냐?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우리 죄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진노를 주시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좋습니다. 어떻든 저는 잘못해서 저의 죄가는 저희는 뭐 다른 변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좋은 말만 대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엎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와 관계를 맺고 늘 거짓에 노출되고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 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책망받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희망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고 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도망쳐 나왔던 인생 돼버리면 안 됩니다. 죽어도 나는 에덴에서 못 떠납니다. 나를 주님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는 에덴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떼쓰듯이 믿음으로 이 에덴에서 머물러 있어야지. 나가라고 하니까 얼싸 좋다고 나가버려가지고 자기 세상 만들겠다고 나간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인생이 이 죄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만 영원에 새겨질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원에 새길 수 있는 기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고난 없는 세상, 편한 세상 살지만 아담 이후 죄 짓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는 그를 온전하고 하나님이 영원에 이르게 이끄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놓아두실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반응하게 될 때 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예요. 고난 중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절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우리로 당신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빚기 위하기 위한 일하고 계신 그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그때만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닮아져가는 시간들이에요. 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닮아지고 조각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주의 형상이. 그래서 믿고 정직하게 나갈 수만 있다면 고통 중에 시들어 가듯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샘에 입닿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 가더라도요. 오늘 1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씀. 자, 근데 오늘 한마디로 핵심을 말한다면 고난 중에 더욱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 주제예요. 고난 중에 더욱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들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토로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핵심 주제인데,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 다윗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여기다가 같이 얹혀서 함께 이 시를 나의 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시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며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 풀이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이 처량한 이 신세를 토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정직하게 토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적군의 그 바벨론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다윗이 끝났어. 저기 어떻게 살아? 아이고 혀를 쩍쩍쩍쩍 거리면서 그 왕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었을 때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의 노래고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다윗과 같은 형편에 놓여있는 성도들, 아니 우리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린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기간을 길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주님 앞에 또 다른 국면으로 더 완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극단 처방을 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키에르코르와 신앞의 단독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힘든 암울한 시대에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죽은 그 니체와 달리 같은 시대의 키에르코르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마치 지붕 위에 참새 같고 황폐한 곳에 올빼미와 또한 밤중에 부엉이 같이 외롭게 내 처지와 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홀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와 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빚어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겪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형상이 더욱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헛고생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고생을 했고 그 고난 과정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